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에서 33절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 날에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행복한 예배자가 되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딱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나는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네. 늘 저의 설교를 들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니, 박수 받으려고 한 건 아닌데, 네. 혹시 문화 시민인 우리 효성중학교 성도님들 예의가 바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매주일 설교를 들어주시는 분들이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아멘.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그 경청이 저를 잘 세워가는 힘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일마다 이렇게 귀를 세워 들어주시는 분들, 그리고 그 말씀에 이렇게 반응을 보여주시는 분들, 때로는 그 말씀에 힘을 얻으셨다고, 때로는 그 말씀 때문에 문제가 해결됐다고, 그리고 그 말씀이 새로운 나에게 도전이 되었노라고 고백해 주시는 분들 때문에 사실 설교자로서 부담이 더 100배 늘어나고요, 또 설교자로서 더 힘이 솟고 의미가 있는 이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이 정도 목회했으면 설교의 달인이 되어 있으리라 생각하겠지만, 설교는 올 때마다 늘 떨리고, 그래도 그 떨림을 하나님 늘 주시는 것에 참 감사해요. 제가 이 설교 자리에 뻔뻔하게 올라온다면 목사로서의 생명이 끝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늘 이 설교 자리에 나올 때마다 저 뒤에서 뭐 하는지 그게 궁금하시죠? 목사는 저기 가서 뭐 이렇게 하고 있을까? 꽃단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꽃단장하고 있지만 떨려요. 그 순간에 굉장히 기대가 되고, 오늘은 이 말씀 속에서 교인들하고 어떤 교감이 일어날까. 설교 준비를 잘했다고 한 날 죽 쓰는 거 아시죠? 목사님들은 오늘 설교 준비 잘해놓고 오늘 다 죽었어 그러면서 설교문 자랑스럽게 들고 나오면 그날은 반드시 깨집니다. 깨진다는 게 뭐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이 안 드는 거죠. 근데 불안해서 나오는 날 있잖아요. 큰일 났는데 이거 준비가 좀 미흡한 거 아니야? 오늘 이 말씀이 잘 될까? 그럴 때는 오히려 또 더 잘 돼요. 또 설교는 철저하게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를 교감시켜줘야 이게 되는 거지. 성령님 필요 없어요. 오늘 설교문 잘 작성했거든요. 하나님 다
필요 없으니까 내가 다 할게요. 이렇게 나오면 설교는 그날 망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 사이에 간격을 메워주시고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스크린이라고 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쳐져 있는 그 가림막들을 성령님이 다 제거하시고 말씀이 들려올 수 있도록 조름마귀도 물러갈지어다 들려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귀가 열려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성가대분들 제 소리 잘 들려요? 네, 성가대분들이 설교가 안 들린다는 그 항의가 있으셨다고 그래서 잘 들려요? 안 들려요? 이 모니터에서 잘 안 나와요 지금? 네, 이 모니터를 크게 해주세요. 뒤에 성가대 모니터를 크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잘 들리면 이렇게 해주세요. 저 엔지니어 분에게. 네. 지금도 안 들려요? 들려요? 네. 울린다고? 네, 울린대요. 네. 까다로우신 분들이에요. 잘 조절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발을 씻기신 성경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13장에서 시작된 겁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6월절을 맞이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성찬식을 하시고 최후의 만찬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야 이제 나 떠날 거야, 니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얘기해 주신 그 설교 말씀이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 이르고 17장으로 가면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문이고요.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해주신 설교의 마지막 결론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이에요. 제가 이 본문 말씀을 강해 설교 준비하면서 느꼈던 제 마음의 느낌, 설교 할 때에 현장에 가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현장에 가보면서 상황을 보는 거죠. 이 분위기가 뭐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이 얘기를 하시는 데 있어서 이 느낌이 뭘까? 이걸 공감해야 사실 이 본문 말씀이 더 느낌으로 오거든요. 설교라는 게 늘 해설만 하고 설명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저도 그 자리에서 느낌을 가져야 되는데 이건 뭐지? 할 때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하시면서 마무리 짓는 그 설교문을 들으면서 제 느낌은 야 정말 예수님이 제자들을 무지무지 사랑하시는구나, 굉장히 아껴주시는구나, 이 마음을 느꼈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런 마음을 느껴주시길 바랍니다. 네. 공감해 주세요. 지난주에 설교 말씀 중에 표현한 것처럼 애들을 내버려 두고 길 떠나는 그 엄마의 심정, 얘들아 엄마 떠나면 니들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애틋하게 그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하신 설교구나. 이게 그것을 더 느낀 거죠. 오늘 말씀은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를 정리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제자들을 사랑했던 예수님의 그 사랑을 몇 가지로 오늘 설교 말씀 중에서 제가 느꼈던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었냐면, 따라합시다. 나보다 내가 더 잘 되길 바라는 사랑. 주님의 사랑은 제자들이 잘 되길 바라는 신앙입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요, 야 아들이 아빠보다 훨씬 잘생겼네, 이 말 듣고 말이죠 막 집어 던지면서 무슨 얘기냐 말이죠, 저 자식이 나보다 잘생길 리가 있냐고 이렇게 하는 아빠는 한 명도 없습니다. 아들이 아빠보다 잘났네 그러면 헤이 좋아갖고, 만약에 누구가 비교해갖고 말이죠, 아유 옆집 아저씨가 아빠보다 훨씬 잘생겼어, 어떤 놈인데 아빠가 제일 잘생겼지, 질투하고 시기 내지만 자식이 나보다 잘 된다는 건 질투와 시기가 없어요. 기꺼이 내가 희생하더라도, 내가 완전히 망가지더라도, 내 인생이 다 망가져도 네가 잘 된다면 아빠는 기꺼이 너를 위해 망가져 줄게, 아빠는 기꺼이 먼지처럼 사라져 줄게, 너를 위해서 다 부숴줄게 하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 예수님이 그런 마음이죠. 니들이 잘 돼야 돼, 나보다 니들이 잘 돼야 돼, 나는 좀 있으면 죽을 거야, 난 좀 있으면 잡힐 거야, 난 좀 있으면 십자가를 질 거야,
그렇지만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 너희들은 피해받으면 안 되고 너희들은 잘 돼야 돼라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자, 33절에 예수님의 설교의 마지막 구절인데요.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이제까지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13, 14, 15, 16장까지 엄청난 양의 설교를 다 하신 다음에 이거를 너한테 지금 얘기하는 건 왜 그런 줄 아냐?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니들이 평안했으면 좋겠어.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심정이, 가슴이 좀 느껴지셔야 돼. 그래야 오늘 이 설교의 공감대가 일어납니다.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고린도 13장 5절의 사랑의 정의 중에 하나가,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내 유익을 구하는 사랑이면 그건 사랑이 이미 아니죠. 때로는 막 스토커 같은 사랑도 있습니다. 막 집착하고. 그 집착의 사랑은 뭐예요? 상대방은 싫다고 그래도 나는 내 만족을 위해서 너를 끝까지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이, 이게 스토커 사랑들입니다. 남들의 피해를 주고 집착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이러는 사랑. 그래서 결국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지 만족하자고 하는 거예요. 나 만족하자고, 나 좋자고 하는 사랑이지. 내가 너 좋으니까 너 내 거야, 일로 와, 그러면서 상대방이 아무리 싫다고 그래도 내 만족을 위해서는, 너의 인생이 희생돼도, 너의 삶이 무너져도 내 만족을 위해서는 너는 나랑 사랑해야 돼, 이러고 나오는 놈이 있으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러고 보니까 또 이런 사랑하는 건 다 놈만 있는 줄로 이렇게 또 하시는, 남자들은 좀 억울해요. 하지만 여성들에 대한 표현은 제가 설교석상에서 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사랑이 아닌 거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야 된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한 가지 마음이에요. 제자들이 환난을 당할 텐데 평안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자들이 곧이어서 뭔가 위험한 일을 만날 텐데 평안을 뺏기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 말을 다 해주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은 나보다 내가 더 잘 되길 바라는 사랑.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당신이 나보다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 따라합시다, 억울한 사랑. 예수님은 지금 사랑을 하고 있는데요, 무지 억울해요. 떠나갈 걸 아시고 이 모든 일을 차근차근 준비해서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알려주고 계신데, 그 있어야 될,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미 알고 있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질 거다 말이야. 그리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 이런 놈들이에요 지금. 그런 놈들을 지금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모든 걸 하나하나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니들은 평안해야 돼. 나는 고통받지만 너희들은 편안해야 돼. 평안하기를 원해.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 너에게 올 때까지 잘 있어야 돼. 억울한 사랑이죠.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제자들이 약함을 알아요. 이것들이 지금 나를 좋다고 이렇게 설쳐대도 조금 있으면 버릴 텐데, 아이고 참 얄팍한 것들, 얼마나 불안하겠나 이것들이. 얼마나 그런 위협 앞에, 얼마나 그런 공포 앞에서 저들이 두려워할까. 그리고 다 뿔뿔이 흩어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원망하고 책망하고 저주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짝사랑 같고 억울한 사랑인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보면서 실망하지 않으셨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억울한 사랑을 느낄 때가 언제예요? 실망할 때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나는 그에게 그렇게 했는데, 내가 셀 식구들에게, 내가 선교 회원들에게, 내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잘했는데 실망을 주는 거예요. 나를 혼자 둬버려요. 나를 버리고 흩어져요. 억울해요.
이 억울한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보시면서 실망하지 않으셨어요. 이것들이 정말 아이고 저걸 내가 믿고 내가 3년을 저걸들을 키웠으니 에이 관도라 다 관도, 이게 아니에요. 연약함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성자가 아닌 걸 이해해 주세요. 저에게 실망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무한한 사랑으로 천사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목사에게 실망하십니다. 내가 목사님께 이렇게 잘했는데, 내가 교회 이 정도 했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이럴 수가 있지? 이럴 때 억울하실 거예요. 그것도 넘겨가시길 축복합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서 저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분이 그럴 수가 있을까? 저도 역시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때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느끼지만 제 마음에 갖고 있는 한 가지 마음은, 그래, 그럴 수 있지. 약하잖아, 그분은. 그분도 사람의 심정을 갖고 있고 삐질 수가 있는 분이에요. 그분도 상처를 입고 마음에 낙심이 될 수 있는 분이에요. 신앙생활 20년, 30년 해도 그분도 역시 실족할 수 있는 분인 거예요. 그걸 알면 그 억울한 사랑이 억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시고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지금 억울한 짝사랑을 하고 있지만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 쏟아부으시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했지만, 그분들은 예수님을 배반하실 걸 알지만 억울한 사랑을 꿀꺽 삼키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은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켜주는 사랑입니다. 무너진 자존감을 세워주는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치사하게 예수님을 버렸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이랬던 제자들, 고기나 잡으러 가자고 고향으로 내려갔던 제자들 일일이 만나주시고 찾으시고 세우셔서 한 번도 꾸짖지 않고 그 일에 대해서 죄를 묻지 않고 책임을 묻지 않고 억울한 사랑을 하심으로 제자들의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셨고 제자들을 사도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배워야 될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실수했을 때, 누군가 나에게 억울한 일을 당한 만큼 그가 실수했을 때 그걸 타박하고 욕하고 꼬집어서 결단내는 게 아니라 다시 그들의 자존감을 세워주고 죄책감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배려해주는 그런 사랑까지 한 예수님의 사랑.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타산이 맞지 않는 사랑이라고, 손해보는 사랑 하지 말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욕할지 모르지만 끝까지 그런 억울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가 없는데 죄를 뒤집어 쓴 게 그게 억울한 사랑인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단번에 그냥 죽어버렸어요. 죽었는데 그게 억울해요. 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죽은 겁니다. 이것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의인이 의인을 위해서 죽으면 명예롭기라도 하지. 이건 명예롭은 거 아니라 우리가 속된 말 얘기하는 X 죽음이 된 겁니다. 왜 이렇게 가치없는 죽음을 했을까? 죄인들을 위해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왜 의인이 죽냐 말이에요. 이거 억울하단 말이에요. 이 억울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억울한 사랑인 거예요. 이 사랑은 누가 줄 수 있어요?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을 가진 사람만 줄 수 있는 겁니다. 부모님들의 사랑은 늘 내리 사랑이에요. 그래서 억울합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해준 사랑만큼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한다면 아마 대통령 표창 10개는 받을 거예요. 우리는 부모님에게 받은 그 사랑을 다 부모님께 돌려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늘 억울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나 그 사랑이 위대하잖아요. 부모님들이 우리들 불러놓고, 야 이 자식들아, 내가 니들한테 해준 돈이 얼마인데 다 갖다
도로 다 물어내, 개원해. 니들한테 이때까지 했던 거 나 억울해 죽겠어. 다 다시 개원해. 니들 월급 다 그냥 차압시켜갖고 말이죠. 돈 나오는 것마다 다 내 걸로 해. 이러고 나오는 부모님들이 없어요. 부모님들은 그래서 다 억울하셔요. 다 줬는데도 자식들한테 돈 10,000원 용돈 받으려면 크게 미안하셔. 조금만 뭐 좀 좋은 거 사드린다 그러면 그거 미안해서 아이고 비싼 데 가지 말라. 이런 걸 왜 먹냐고. 그래서 그렇게 억울한 사랑을 그렇게 하셔요. 예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사랑하면서 억울해 보셨습니까? 교회에서 억울하십니까? 속도원들 그렇게 사랑했더니 이것들이 그렇게 내가 교회 봉사했는데 우리 팀원들이 나 억울해. 그때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님의 사랑은 따라합시다. 고독한 사랑.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혼자 둘 때가 오나니. 고독한 거예요. 사랑하면 할수록 고독을 느낀다는 유행가 가사 같은 얘기인데요, 맞는 얘기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다 차지해야 사랑에 만족이 옵니다. 근데 다 차지할 수가 없어요. 1%만 모자라도 그 1%의 모자람이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는 현상이 사랑입니다. 무덤덤하는 인간이 나한테 무덤덤하면 간더라 짜식아 그러고선 횡 하고 맞으면 그만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무심하면 이 구멍이 그냥 이따만큼 보이는 거죠. 예, 어떻게 내가한테 그게 1%였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요만큼 소홀했던 거예요. 근데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만큼으로 나오는 거죠. 느끼는 게 어마어마한 크기로 느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죠 뭐. 그래서 사랑은 훨씬 고독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고독합니다.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더 고독해. 같이 있어도 고독한데 버려줬으니 더 고독한 겁니다. 남녀간의 연애 감정도 그렇겠지만 교회에서 성도로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고독한 감정 느끼실 때가 있습니까? 아마 그런 걸 느끼신 분 있다면 교회를 많이 사랑하신 거예요. 교인들에게 고독함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교인들이 나를 홀로 두고 있는 것 같은 서운함이 몰려온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교인들을 많이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소 닭 보듯이 하는 사람한테는 그런 느낌이 오질 않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그런 느낌이 와요. 고독해. 그 느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너무 사랑해요. 근데 이 제자들이 나를 혼자 둬. 고독해요. 나 혼자 짝사랑하는 것 같아 서운함이 밀려올 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법을 좀 배워야 되겠어요. 32절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여기까지만 계속 읽었는데 이 구절에 다음 구절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예수님은 이 고독을 어떻게 이겼을까요? 혼자 내동댕이 친 그 절대적 고독의 순간을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1000명의 성도들이 있는데도 고독을 느낄 때 뭘로 견디시겠습니까? 목사님도 나를 버린 것 같고 집사님도 나를 버린 것 같고 우리 속도원들도 나를 버린 것 같고 야, 나 정말 외로워. 이 교회에서 너무 외로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때 뭘로 버티시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거 없으면요 예수님 죽는 겁니다. 이거 없으면 정말 쓰러지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이 믿음 없으시면 교회 더 외롭습니다. 왜? 교회는 사랑하는 곳인 줄 알고 왔는데 그 사랑 안에 고독을 느끼는 순간 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직장에서 고독 느껴봐야 뭐 그게 그거죠. 뭐 월급 봉투만 제대로 나오면 끝이야. 아무리 내가 직장에서 고독해도 따박따박 봉급만 나오면 에이 까짓 거 다니는 겁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혼자 남는 고독한 사랑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그 믿음, 여러분도 좀 그 마음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따라합시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시잖아요. 늘 같이 있겠다.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여러분, 고아처럼 고독하지 마시고 주님의 성령 안에 함께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기억하시고 고독함을 이겨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사랑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너무 좋아하실까 봐 마지막이 아닌데 제가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써서 갑자기 제가 놀랐어요. 하나 더 있어요. 너무 기대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 다음 사랑은 끝까지 사랑입니다. 따라합시다. 끝까지 사랑. 자, 13장이 시작되는, 예수님의 설교가 시작되는 13, 14, 15, 16인데요 13장 시작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끝까지 사랑한다. 이런 사랑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죠. 끝까지.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표현할 때만 늘 그런 표현 쓰죠.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쏟았다. 이게 뭐예요? 끝까지 하는 것이에요.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쏟았다. 끝까지 사랑. 제자들이 자기를 버릴 줄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해줘요. 어디까지? 애프터 서비스까지 해주는 거예요. 얘네들이 나를 버리고 도망갔을 그때까지 서비스하는 거예요. 나를 배신하지 않을 때까지만, 여기까지만 하고 이것들이 나를 배신하면 그때부터 인연 끝이야. 너희들은 절단이야 이젠. 이게 아니에요. 나한테 잘해줄 때까지만 너는 내 성도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사랑을 나눌 대상이고, 나랑 틀어지는 순간 너는 나랑 끝이야 이제. 이거 끝까지가 아니에요. 끝까지는 어디까지예요? 그걸 넘어서도 사랑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자기를 버리고 도망갈 걸 알고 도망간 후의 상황까지 AS를 해주시는 중입니다. 어떤 상황? 얘네들이 나를 버리고 도망갔을 때 죄책감이 얼마나 많이 들까? 얘네들이 나를 버리고 혼자 두고 도망갔을 때 느끼는 그 어떤 그 스승에 대한 그 죄책감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얘네들이 굉장히 마음 아플 텐데 이거 어떡하지? 이것까지 생각해서 조치를 취해 주는 거예요. 마치 부모님들이 돌아가셨을 때 그 뼈를 다 태워서 마지막, 옛날에 강에다 뿌렸잖아요. 어떤 소설가의 이야기입니다. 강에 뿌리려고 그렇게 불효한 자식이 아버지를 갖다가 이제 그 강에다 뿌리려고 나가서 통을 열어갖고 아버지의 뼈를 이제 딱 잡는데 뼈가 따뜻한 거예요. 여기서 그 아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따뜻한 그 뼈에 손을 딱 넣고 가루를 퍼내려는 순간 아버지가 하는 말이 생각나는,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아, 손 시렵지? 손 시렵지? 그 마을에 아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불효한 자식이 또 아버지 속을 그렇게 새긴 그 자식도, 그 아버지는, 물론 그게 소설적인 스토리죠. 그 아버지는
혹여나 이 추운 날 내 뼈를 뿌리러 그 찬바람 맞으면서 강가에 가서 아들이 손 시려운데 그 뼈를 뿌리는데 그것도 손 시려우면 어떡할까 싶어서 따뜻한 그 가루로 아들아 손 시렵지? 여기까지 사랑해주는 그 사랑, 그게 끝까지 사랑인 거죠. 마태복음 26장 31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는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다 버릴 거야 너희들. 그래도 나는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끝까지 난 간다. 얘들아, 장차 너희들 앞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는지 나는 알고 있어. 그 일에 대해서 이제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말을 잘 들으려무나. 아무쪼록 나에 대한 배반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내가 그렇게 큰 충격을 받은 것처럼 생각하지 않길 바란다. 너희들은 나를 배반한 것이 내가 이를 갈고 저놈 자식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원한을 품는 일이라는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흩어지는 건 어쩌면 당연한 거다. 니들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마도 나 혼자만 남게 되겠지. 비록 그렇게 너희들이 내 곁을 떠난다 해도 너희들을 사랑한 나의 사랑에는 번함이 없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러니 나를 버리고 도망갔을 때라도,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나를 내쳤을 때라도 끊임없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그것만큼은 잊지 않고 있으면 좋겠다. 너 자신을 정죄하거나 비관하거나 낙담하거나 너 자신을 구박하는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의 핵심입니다. 평안했으면 좋겠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나의 평안이 너에게 있으면 좋겠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의 고통을 안겨준 그 사람이 당할 마음의 아픔들, 그것까지도 헤아려 주시는 거죠. 조금만 타인이 내게 마음의 고통과 상처를 주면 참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거고요. 교인들 간에도, 믿음의 식구들 간에도, 아니 피부치 식구들 간에도 어느 정도까지만, 요까지만 해주고 그거를 안 지키면 내동쟁이 치는 그런 사랑이 아닌 끝까지의 사랑, 그 사랑을 축복합니다. 옆 분에게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해 주세요. 끝까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합시다. 이기는 사랑. 33절의 마지막 구절이야. 자, 힘차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여러분들은 다른 구절을 지금 보고 있어서 당황하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합시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이기는 사랑이에요. 이 이긴 사랑의 증명이 뭐냐면 부활입니다. 부활의 증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씀이 어디예요? 부활장이라고 불리우는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예수님도 알았어요.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 환난 당할 거 주님 알아요. 그러나 극적 반전을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반전이 있어야 돼요. 영어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You will be have trouble. 너 당연히 트러블을 경험할 것이다. 트러블이라는 말을 우리 많이 쓰죠. 야, 트러블이 생겼어. 뭔가 트러블이 생겼어. 관계에 트러블이 생겼어. 하나님에 대한 소명에 트러블이 생겼어.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트러블이 생겼어. 가정에 트러블이 생겼어. 트러블이에요. 너 you will be, 너 반드시 트러블을 겪게 될 거다. 그러나 성경 말씀 but, 그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하면 끝나는 거지만 당하나, 그렇지만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검은 보자기에 쌓여 있다. 어느 분이 하신 말씀이냐면 효성중학교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 명언이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배달이 온 이 선물이 왔는데 이 선물이 하얀색 보자기나 알록달록한 무지개의 보자기로 쌓여 있어야 되는데 이 시커먼 보자기가 온 거예요. 열어보기도 싫어. 불안해. 불길해. 그래서 이 검은 보자기는 감히 개봉할 수가 없는 불길한 겁니다.
환난이 온 거예요. 고민이 온 거예요. 고통이 온 거예요. 근데 이 검은 보자기를 열기도 싫은데 이걸 열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검은 보자기를 여는 순간 그 안에 담겨있는 비밀들이 주님이 예고해 주시는 게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그냥 시험도 아니에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왜 이런 보자기가 왔을까? 이상해. 이거 하나님 보낸 게 아닌 것 같아. 나한테 이런 고난과 환난이 왔어. 왜 이런 슬픔 내게 찾아왔는지, 왜 이런 고통 내게 찾아왔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검은 보자기가 불길해. 그런데 그 검은 보자기에 쌓여있는 내용물이 뭐냔 말이에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이 보자기를 개봉하는 게 너희들이 즐거워할 만한 일이 있다요. 왜? 이는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히려 그러나 but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but 하면서 영어 성경 표현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걸 제가 역본에서 봤는데 그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표현은 첫 번째 표현이에요. but take heart. 너 마음을 take 해라. 가져라는 말이에요. 낙심이 뭐예요? 고난과 환난을 만났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쉽게 하는 게 뭐예요? lost heart. 내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그냥 뚝 떨어져 버려요. 이게 뭐예요? 낙심, 떨어질 낙, 마음심. 낙심하는 거예요.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환난을 당하자마자 우리가 가장 빨리 겪는 감정은 낙심하는 거예요. 정내미가 뚝 떨어진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면은 테이크 허트가 되는 게 아니라 로스 허트가 돼요. 마음이 뚝 떨어져 버려. 정이 뚝 떨어져. 에이 내가 안 해버려. 관둬버려. 아이 그 관두라고 그래. 안 두라고 그래. 안 해. 이거부터 내 마음부터 무슨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정이 뚝 떨어져 버려. 마음이 다 떠나가 버려. 예배가 떠나고 사역이 떠나고 기도가 떠나고 사귐이 떠나고 교제가 떠나고 그래서 다 떨어져. You will be trouble. 너 분명히 트러블을 만날 거다. 문제가 만날 거다. But 그러나 take heart. 너 마음 다시 추스려야 된다. 네 마음을 주워 다시 담아야 된다. 떨어진 마음들 다시 주워 담아란 말이야. 이게 이기는 거다. take heart라는 말을 성경 어렵게 번역해요.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담대한 게 뭐예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간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령님이 해주시는 마음이에요. 환난을 당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마음을 딱 지키면 끝. 시험을 당해도 절대 당황하지 않고 카타콤 기도에 나와서 기도를 빡! 끝. 여러분, 주님이 다 이겼다고 선언하셨잖아요. 우리 마지막 구절.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는 다 이겨놓은 싸움을 하는 겁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결국 사랑이 이깁니다. 결국 사랑이 다 이겨. 이기는 사랑, 이긴 사랑,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길 사랑이 됩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 환난을 당하시더라도 환난을 당하나 당황하지 마시고, 시험을 당해도 당황하지 마시고 담대하십시오.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예수님의 승리를 함께 경험하십시오. 주님이 이겨놓은 전쟁터에서 우리가 무너지면 어떡합니까? 주님이 다 이겨놓은 싸움에서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어떡합니까? 담대하십시오. 성령의 도움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뚝 떨어져 버릴 만큼 낙심할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해 주신 오늘의 말씀, 담대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이 이겨놓은 승리의 싸움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승리 찬양, 힘차게 승리 찬양 부르시는데, 오늘의 이 찬양은 그냥 부르지 마시고 정말 온몸을 뒤틀면서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왜? 이겼으니까. 우리 다시 한번 외쳐봅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우리 1분만이라도 함께 기도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승리를 선포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질병에 지고 있습니까? 담대하라, 내가 질병을 이겼노라. 돈에 지고 있는 분 있습니까? 담대하라, 내가 돈을 이겼노라. 관계에 지고 있는 분 있습니까? 담대하라, 내가 관계를 이겼노라. 신앙에서 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시험에 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시험을 이겼노라. 여러분이 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담대하게 승리를 선포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기도록 힘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승리를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간직하게 하시고, 주님이 이겨놓은 싸움, 주님이 다 정복해 놓은 그 싸움터에서 우리가 지고 낭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쏟으시고 다 진 것 같았지만 주님의 선언 그대로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그리고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하시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낙심하여 환난당하여 쓰러질 때마다 보혜사 성령님으로 함께 오셔서 우리와 함께 일어나게 하시고 견뎌내게 하시고 결국은 이기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